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학교에서 배워서 믿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대물림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도 선행도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체험하시고 열려있는 분들은 그 누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팀은 1차 선교를 아시아에서 하고 왔습니다. 구보를 거쳐서 그리고 소아시아를 가서 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교에 와서 사역 보고를 할 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간파가고 사실은 제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교회를 비웃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에게 화를 내거나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다 우리 그랬습니다. 저분들 왜 이렇게 예수를 못 믿을까요?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정말 인생도 저주고 영생도 저주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 수고와 슬픔을 지낼 때 모든 자연이 다 저주받게 한 것은 인간에게 주는 저주의 그런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로 살다가 수고와 슬픔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문이 열렸거나 닫혔거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이 닫힌 사람의 영생은 저주의 지옥인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닫혔던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음부의 고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지옥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의 대구체이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리고 세상 종말 때 그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과 끝날 때 거기서 부활해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7장 25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은 천국도 말씀했고 지옥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은 듣고는 있지만은 어떤 느낌은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믿지는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실을 모두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도 저주요 영생도 저주인데요, 그 영생의 저주는 영원한 저주인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열린 믿음의 증거가 뭔가, 믿음의 문이 열린 증거가 뭔가, 크게 네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믿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증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의 증거는 뭐냐?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문이 열린 첫 번째 그 증거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저주의 해답인 분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무지한 가운데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셨습니다. 그럴 때 시몬이 그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의 공생의 3년을 마칠 때쯤 된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이름이나 선지자로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저주의 해답이심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은 사실은 믿음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때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면서 말씀하니까 그때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셨다 갔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야 과연 우리가 믿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도마는 보십시오. 3번씩이나 나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의 손의 못짝을 보며 내 손을 그 못짝에 넣어보며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믿지 못하던 그에게 여드레 지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도마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짝을 봐라. 내 못짝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내가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도마가 얼마나 아연실세가 고백하는지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 믿음의 문이 열려지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9절에도 또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을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오셨습니다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인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때 가지고 오신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은 집에 올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이시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일평생 죽음의 종선들을 놓아주시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그래서 그분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는 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왜 왔다고요? 인간이 인생도 저주고 인생 때 믿음문이 안 열리면은 영생도 저주인데 그 저주는 3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포로가 돼서 마귀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인 것입니다. 이 저주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만간이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신 저주의 해답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루살렘 명국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런 위협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속담에 밤새 울고 아침에 누가 죽었냐고 그게 반문하는 것처럼 한평생 예수 믿었는데 도대체 당신 믿은 예수가 누구요?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확실하게 알으시는 고백이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믿음의 문제는 증거는 뭔가?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바로 믿는 방법, 그 믿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알았으면 어떻게 믿느냐? 그 방법도 문이 열리면 알게 되는 것인데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동안 불신앙했던 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서 영접했다는 그 증표로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날이 명절 때이기 때문에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다.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15개 나라에서 모여왔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지금도 그 숨어서 기도하고 두려워하던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오히려 뛰쳐나가서 외쳤습니다. 간단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없는 분을 죄 있는 자에게 넘겨주어 죽게 했으나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나중에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됐겠냐. 물론 거기에는 그 현장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감동을 든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심령이 진동이 되고 깨달음이 오니까 막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다짐을 준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은 돌아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하고 살았던 것이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그 회개한 그 신앙 속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도 보십시오.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하는 자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오래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알았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까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인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례비도 안 주고 오히려 이상한 말로 폄하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고 온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서 좋습니다. 그런데 믿는 방법은 그건 나중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먼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신 제가이신 분 아시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저주의 해답이신데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자. 마음에 믿자. 여러분 이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권면한다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같은 부분인데도 다른 건 다 말하고 통하는데 영적인 문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계십니까? 제 마음속에도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예수를 바로 알고 그리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난 다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않잖아요. 말한다고 그 말로 끝난 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은 믿었다는 증거로 그 예수를 내가 마음에 영접했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희석되어 갔습니다. 성경은 세례는 믿음의 증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받는 자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라야 세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분들은 세례의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그래야 말세 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코로나19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상야릇하게 우리 마음을 혼란케 만들고 미혹해서 고린도후서 4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친 것도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 믿었는데도 내가 있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하고,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친 것도 하늘의 태양이 강하게 떴습니다. 중간에 구름이 쫙 끼면 우리는 햇볕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대명천지 같은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두리뭉실 믿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022년도 출발하면서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들이 정말로 알고 믿는 그 방법이 확실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믿음이 열려질 때 점점 그 증거들이 또 오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행복을 체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방법은 예수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두고 믿었을 때 오는 행복은 핵심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행복을 체험하게 해줘요. 신분의 행복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생활의 행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행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행복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438장 찬송할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이 내 영혼에 대한 그 행복감이 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 몸을 갖고 있는 육체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몸인 육체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영혼의 그 지배에 불과하지, 참 생명은 육체가 아닌 것입니다. 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그 영혼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는데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아기를 태어나게 할 때도 사생으로 태어난다. 사생 안 맞습니까? 사생은 뭐예요? 죽어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건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기들이 태어나면 막 기뻐하며 그 환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영적 상태는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죄는 속죄받은 것이고, 죽었던 생명은 영생의 생명으로 바꾸진 것이고, 운명적으로 마귀에게 잡혀있던 것은 해방받는 것이고, 그리고 지옥과 운명은 천국에 된 것이고,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구원은 죄사만 받고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으로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예수님이 성탄을 하셨을 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천사들이 밤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는 목자들이 찾아가서 오늘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느니, 이 기쁨의 소식이란 말이 복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원문이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그러고서 오늘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시아 때, 수리아 총독이 뛴 구리뇨 때 얼마나 누가는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성탄의 시간표를 얘기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전 도마지 고관에는 그 제국인들에게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징집될 명단도 알아볼 것이고, 세금 낼 사람들 여러 가지 등등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본적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거기서 호적을 갖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신데 인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2021년도에도 그리스도에서 기쁨의 소식이 체험되면서 생활의 체험도 있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 받은 거, 이게 믿음의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종교는 영혼 구원을 모릅니다. 종교는 그냥 생활의 문제만 기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영혼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거기 이 땅에 살 동안도 신분의 행복을 체험케 해주시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낙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자존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삶 속에서 열등감도 많고 절망감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의 문이 열려서 제대로 알고 그 성경적으로 믿어서 그 온 결과들은요, 먼저 영혼의 행복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열등감이 참 많았던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환경이 바꿔진 건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저는 갑자기 20대에서 40대로 뛰어넘었어요. 청년의 때도 지나가고 30대도 없었어요. 나이는 20대, 30대지만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이런 가정의 모든 그 총체적인 그런 비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생각 속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데요,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애 늙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활의 행복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십니다. 이때 바로 생활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시가 되고 강간하는 것처럼 먼저 영혼 구원의 행복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에 대한 행복감을 누리니까 세상에 겁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것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온데간 데 없고 희망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힘들고 절망적입니까? 코로나19에 1년 가까이 되는 이 정말 재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갖고 또 자살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도 산 게 아니라 지금도 죽은 채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그 환란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뚜벅뚜벅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면 바다가서만 갈라지는 것입니다. 산이 있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방팔방이 딱 막혔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실패하던 사업이나 또 생업의 문이, 이 문의 문을 믿음의 문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그 귀신 역사들, 우리의 생활을 늘 시달리게 만들고 그리고 불행을 갖다 주면서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 귀신 하나만 역사하면 가정공동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게 온 그 메시지를 보니까 15년 동안 귀신 들린 딸에게 시달리는 어머니가 한 많은 사연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나는 사실은 예수만 해서 그 딸이어서 내가 하지만은 딸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걔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돌렸는데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두 딸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믿음의 문이 열린 성도일지라도 여긴 여전히 지금도 사탄의 권력이 깨졌지만 그 남은 그 깨진 것이고 남은 거 가지고도 우리 얼마나 불행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2021년도에 명문교회를 향한 그 사탄의 계략을 귀신 한 놈 잡았더니 자백받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하급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군대로 말하면은 그런 사령부에 있다고 하면은 이자는 하마간 그 밑에서 뭐 참모독하라는 그런 아주 고등 귀신이었습니다. 잡았는데 자백을 시키려니까 그냥 일반적인 1급 비밀이 아닌 거, 그냥 상급 비밀 같은 건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압박하고 더 그리스도로 결박하니까 이거 다 이 말하면 내가 사탄한테 죽는데, 그러면서 사탄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도와달라고. 너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명하노니 너 결박당하고 자백하라. 막 발버둥 치고 용돈 나중에 그렇게 털어놨습니다. 에이,
이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청소년들, 청년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장년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노인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노인들한테는 섭섭한 그 바람을 불어서 이런 섭섭하기가 무서워서 말이죠. 노인들은 특별히 노염을 잘 타신 것입니다. 노인들을 섭섭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년들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불황이고 불경기 속에 생활에 어떤 그 가정의 짐도 있기 때문에 돈으로 이 물질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한 마음을 들어서 헌금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5장 3절 5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하다가 저주받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비슷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비슷한 그 말을 하면서 이단의 세력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믿던 사람들을 미혹해서 실증을 나게 하고 그리고 끌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분열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그 이성과 생각으로 튀어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가 안 되게 만들어서 학생들 또 어린이들 이 복음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고 다니면은 종교신앙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뭔가 좀 관심 같지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는 다 안다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계략을 하고 나니까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물론 다 두리뭉실 알고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2021년도에 이 명문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걸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행 20장 28절에도 나와 있는 말인 것입니다. 밖에서는 이리 때가 들어올 것이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책임자들을 중직자를 모아놓고 마지막 밀리도 부둣가에서 이번 만나고 헤어지면 다시는 육신을 만날 수 없는 그 이별의 밤에 간절하게 부탁한 말 속에 부탁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가면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3년이나 눈물 흘면서 전해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거지는 말을 해서 내분을 결자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대상도 알고 방법도 알았다면 축복을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9월에 감격해 살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자존감 가지고 하나님의 잔잔한 신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생활회복도 오는데요. 2021년도에 여러분 경제 문도 열리기 바라고 특별히 불치병 같은 병이 치유받기 바라고 더 특별히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믿음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온수마의 계략을 알고 있는 이상 간첩이 잡혀가면은 쓸모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무지개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네가 갈 곳은 무지개행이다. 귀신들의 감옥인 무지개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저희와 여러분은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2021년도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면 그럴수록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면서 나가시면은 천하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열시는데 그 믿음이 열리면은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목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문이 조금 열리면 안 돼요. 부분적으로 열면 안 돼요. 활짝 열어야 돼요. 믿음의 문이 처음 열 때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동일하게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거기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예수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방법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야 믿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소낙비가 100mm, 200mm 와도 장뚱아리 뚜껑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100년을 왔다 갔다 해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영접하는 영접기도가 없었다면 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귀신하고 싸우면 지는 것입니다. 왜? 문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상을 알고 그분을 영접한 것은 같은데, 행복을 체험하는 것이나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은 그때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가 더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면, 더 활짝 열려지면은 알기도 하고 방법대로 믿기도 하고 행복을 체험했으면 활짝 열리는 증거가 뭐냐?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사도행 2장의 그 성도들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참 가난하고, 그리고 보잘것 없고, 그리고 노예 출신도 있었고, 홀로 된 사람들이 많았고, 아무런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활짝 열리니까 막 기쁨이 충만해요. 교회 생활도 되어지고, 가정 생활도 되어지고, 사회 생활도 되어지고,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마음을 갖추어 성전의 목에를 힘쓰고, 지금 이게 안 되는 분들은 활짝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고 하라고 하지만 사탄하고 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계단 올라가듯이 신앙 경력 따라서 나이 먹으면 활짝 열어주면 괜찮은데, 아니에요. 활짝 열어주면서 다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세상이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이 활짝 열리는 거는 막 교회 가고 싶어요. 가서 뭐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며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 재앙이 올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하나님 막아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피 흘려 값주신 교회가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부름받아 모인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못 모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19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현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 보면 거기는 사탄이 막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활짝 열리는 사람 닿습니다. 그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법을 어기란 말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갈급한지 그냥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있어도 내시면 내지 여섯 여서 있어도 문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싸워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처럼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로 하노라. 이보다 너가 내 때문에 너희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사람의 원수와 집안 식구가 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기도하기를 오늘 온 가족이 다 가정복음, 할렐루야, 온 가족들에게 믿음의 문이 다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자녀부터 부모부터 또 부부간 형제간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문이 열리려면 다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 또 직장의 직장생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이 활짝 열린 사람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아서 바로 믿어서 행복을 체험한 사람들은 같이 안 싸웁니다. 똑같이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절대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면 그 믿음이 없고 다쳐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 살 동안도 캄캄한 흑암인데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한 것이요. 여기저기서 불법이 자양되고 죄악이 난무한데 썩어지는 세상인데 너희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믿음이 올바로 열린 사람에게는 욕하는 사람이 오히려 역풍받는 것입니다. 손가락 쓰는 사람이 오히려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겠다고 새해도 출발한다고 작심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만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2021년도가 더 종말의 때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름이 믿음의 행복을 체험하는 체험을 축복을 통해서
믿음 생활도 활짝 열린 문처럼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또한 한 해가 승리한 해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시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말로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나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담대히 외치겠습니다. 올바른 말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을 예를 들면서 보라, 다윗도 선지였는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했지 않냐? 내 자손 중에 주가 오신다고 예언했지 않느냐? 근데 그가 예언하기를 그 주로 오시는 그분은 죽음을 당하나 썽을 당하지 않냐고 다시 살아난다고 예언했지 않냐?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 들을 때 가슴이 찔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들은 사람이 다 찔린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을 사모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사모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답을 모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답을 모르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난 다 알아. 소용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 갈망이 생겼는데 보통 때는 안 생겨요. 일이 잘 되고, 물론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일이 잘 되고, 뭐 세상에 문제도 없고 그럴 때 잘 안 열려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게 다 꽉꽉 막히고 정말 자자 충동이 오고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거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도 갈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겐 헛되고 헛된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로 살 수 있을까 갈망할 때 그 종교성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넣어주면은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세상껏 육신껏은 그렇게 갈망하면서 영적인 갈망이 사라질 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문이 열렸어도 계속 영적으로는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할렐루야.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복음을 몰랐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을 열어주시야 하는데요. 너는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주시기 위해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까? 하나님 방법은 세워놓은 선자들과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서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기 싫어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3번씩이나 환상 보여주면서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왔습니다. 별마디 안 했습니다. 요나가 니네에 가서 그냥 대강 전동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가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망하는지,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 있는 사람이 문명의 베드로에게 왜 절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다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때 야 일어나라, 절을 하나님 받으셔야지. 그리고 그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긴묻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의 눈자를 다 고쳤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 말했어요. 그 말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하게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모아놨습니다. 왜? 그런 응답의 축복을 받을 거 생각하고 온 그 방 안에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듯이 그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답답할수록 괴로울수록 내 믿음이 밀려서 예수님도 바로 알았고 그리고 바로 믿고 행복도 취업했는데 또 문제가 온다. 바꾸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또 기적 같은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저절로 믿음이 열리지는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열리는 사람도 계속 금년에 여러분 목표를 생겨놓고 지금 전반기 구약 통독하지 않습니까? 꼭 게시판에 이름 쓰고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작년 후반기 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봤습니다. 자꾸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성경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핵심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끝절에 2장 32절 30절에 이 표적도 있지만 더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거 다 기록하려면 성경을 쌓을 곳이 없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10번째로는 정말로 그렇게 갈망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참 기억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알고 보니까 그 믿음의 열리를 갈망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알고 보니까 바울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믿음 문제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 조아리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조아리면 그렇게 존귀한 자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의 문이 아닌 사람은 넘어뜨리고 자실 것 없어요. 이미 그들은 그들의 노예가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택함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금년에 만만치 않을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 안에 믿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은 그가 지금 죽을 것 같은 환경일지라도 절대 그거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에 스테이지 제일 많이 봤거든요. 답이 없잖아요. 제가 믿음이 닫혀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지요 또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답이시다. 그래서 자꾸 누리니까 문이 더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을 얻었어요.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열려졌던 이 믿음이 닫히지 않길 바라고 믿음을 닫으려고 하는 사탄을 결박하시기 바라고 계속 활짝 열린 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2021년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주의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주여 저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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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